파악을 잘하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17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26절에서 40절까지 저랑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이 받는 치욕을 씻어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할례도 받지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섬기는 군인들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군인들이 앞에서 말한 내용과 같이 저자를 죽인 사람에게는 이러한 상이 되는 것이라고 대답해 주었다. 다윗이 군인들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맏형 엘리압이 듣고 다윗에게 화를 내며 꾸짖었다. 너는 어쩌자고 여기까지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도 안 되는 양은 누구에게 또 맡기고 놓았느냐? 이 건방지고 고집센 녀석아, 내가 전쟁 구경을 하려고 내려온 것을 누가 모를 줄 아느냐? 다윗이 들었다. 내가 무엇을 질문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볼 수도 못합니까?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몸을 돌려 형 옆에서 떠나 다른 사람 앞으로 가서 똑같은 말로 또 물어보았다. 거기에서 사람들이 똑같은 말을 하였다. 다윗이 한 말이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가 그것을 사울에게 알렸다. 그러자 사울이 그를 데려오게 하였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누구든지 저 자 때문에 사기를 이뤄서는 안 됩니다. 임금님의 종인 제가 나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렸다. 그만을 거라. 내가 어떻게 저자와 싸운다 말이냐? 저 사람은 평생 군대에서 빼갈 굵은 자이지만 너는 아직 어린 아니냐? 그러나 다윗은 굽히지 않고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의 종인 저는 아버지의 양떼를 지켜왔습니다. 사자나 곰이 양떼에 달려들어 한 마리라도 물어가면 저는 곧바로 뛰어가서 그 놈을 쳐 죽이고 그 입에서 양을 꺼내어 살려내곤 하였습니다. 그 짐승이 저에게 덤벼들면 그 턱수염을 붙잡고 때려 죽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으니 저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사람이 장난에 문제를 간자려 친히 그대로 주겠습니다. 다윗은 말을 계속하였다.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그제서야 사울이 다윗에 허락하였다. 그렇다면 나가도 좋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를 바란다. 사울은 자기의 임금으로 다윗을 장식을 주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씌워주고 목에는 갑옷을 입혀주었다. 다윗은 허리에 사울의 칼까지 차고 시험삼아 몇 걸음을 걸어본 다음에 사울에게 이런 무장에는 제가 익숙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무장을 한 채로는 걸어갈 수도 없습니다. 하고는 그것을 다 벗었다. 그렇게 무장을 해본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 다음에 다윗은 목동이 수나미를 들고 시내가에서 돌 5개를 골라서 자기가 메고 다니던 목동의 누구인 주머니에 집어넣은 다음 자기가 쓰던 무림매를 손에 들고 그 블레셋 사람에게 가까이 나아갔다. 지난 시심으로 큐티 묵상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 수요일 본문이 바로 이 본문이었을 겁니다. 경황 중에 어머니를 병원에 모시고 가는 게 화요일이었고 다음날 아침에 기도하면서 말씀을 펼쳤을 때 이 말씀이 제게 참 깊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수요 기도회 때도 좀 나누었고 다시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주께서 제게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 여겨져서 로마서 전도를 나가지 않고 오늘은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 서울에서 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좀 일찍 학교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입시를 위해서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택시 한 대가 영업용 택시였습니다만 택시가 중앙선을 넘어오는 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꺾었다가 그만 가로등을 들이받고 운전사가 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리고는 갑자기 엔진룸에 불이 붙어버렸죠. 그 장면을 목격을 주변 사람들이 많이 했었는데요. 아무도 이 불 붙은 차에 뛰어들 생각을 못하는데 그 고등학생이
그러고는 곧바로 뛰어들어서 아주 신속하게 너무나 빠른 시간 내에 이 할아버지, 그 개인 택시였던가 봐요. 그 할아버지를 위에 메고는 후련히 자기 길을 가더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리고는 그 경찰서장이 이제 표창을 하기 위해서 그 학교에 문의를 했더니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애를 이제 찾아 수소문 해가지고 영광의 시민상 이렇게 표창을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런 용기를 냈냐 그랬더니 아이가 얘기하기를 나 아니라 다른 누구라도 그 상황에서는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 옆에 수많은 사람이 서 있었고 다른 어떤 누구도 그 일을 하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하였던 이 아이가 참 대단한 거죠. 오늘 본문에서 사건이 참 비슷합니다. 좀 이보다는 좀 더 무대는 크고 스케일도 크겠지만 그 내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비슷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가장 큰 아주 대적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큰 전투를 벌이기 위해서 이제 사울 임금하고 전투 진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는 아주 유명한 골리앗이라는 엄청난 얼마나 컸던지 엄청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엄청난 위용을 본따서 우리 부산 보도에 가면 큰 크레인 있잖아요. 이거 컨테이너 옮기는 크레인 이름을 골리앗 크레인 이렇게 얘기하고 또 저기 대우조선소 거제 가면 배 전체를 들어 올리는 크레인을 골리앗 크레인 이렇게 이름하기도 합니다. 얼마나 큰데요? 그런 사람이 나와서 이제 앞에서 왜 옛날 전투는 앞에 나와서 막 이렇게 얼르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막 모욕하고 너가 하시는 죽었다 이런 얘기하고 너가 나와서 나를 이기면 내가 너희들 우리 모든 민족이 너희 종들이 될 것이다. 근데 너희들 중에 아무도 그럴 사람 없으면 너희들 나를 섬겨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죠. 심지어 이스라엘의 전체 왕으로서 그리고서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던 사울 임금마저도 나가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모두가 다 그 골리앗에게 압도당하고 있는 거죠. 경험은 그렇습니다. 그 불난 택시 바로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전문을 열고 들어갔을 때 폭발을 하면 나도 죽을 것이다 라는 생각, 그리고 불도 붙을 것이다 라는 생각, 이것은 우리들의 경험 속에서 다 압니다. 우리 중에서 갓 태어난 서연이 정도는 뜨거운 거 만지면 뜨거운지 안 뜨거운지 몰라가지고 막 가까이 가고 막 이러지만 그러나 이미 경험을 해본 우리는 뜨거운 걸 만지면 다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골리앗을 대항했다가는 어떻게 될지 누구나 다 아는 상황입니다. 현실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사울과 더불어서 전쟁했던 수많은 전투에서 어떻게 이겨왔는지에 대해서도 그들은 아주 생각을 해볼 틈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앞서 수많은 전투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이기게 해주셨는지, 지난번에 완전히 엉망이었던 그런 당나라 군대 저리 가라 할 정도의 그런 전례를 가지고서도 블레셋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해볼 틈도 없었습니다. 현실에 골리앗은 이만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거의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일컬어서 얘기한다면 멘붕 아마 이럴 거다 여겨집니다. 근데 그보다 더 멘붕인 한 녀석이 나타났는데 사실 뭘 모르는 거죠. 전투도 해보지도 않았고 아주 얼굴이 붉었다 그랬으니 아주 소년 티를 아직 벗지도 못한 한 소년 끝 무렵쯤 되겠죠. 그 형제들 중에 막내였고 지금 전투에는 맏형 3명이 나왔고 막내인 그는 아직도 들판에서 형들 대신해서 양대를 치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형들 잘 있는지 가보라고 그러면서 그때는 군량미가 특별히 아주 보잘것 없었기 때문에 특별한 사식을 준비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형들에게 얼마나 이 군대 규율이 엉망이었으면 사식을 들고 이렇게 사설 가서 줄 수도 있었는지는 좀 이 당나라 군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가서 보니 앞에서 막 얼르고 있는 골리앗을 만난 거죠. 그리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물맷돌 3개 들고 그러니까 이게
새총이 아니고 왜 이렇게 돌 걸어가 돌려서 막 하면 그 날아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이제 울매라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들고서 이제 골리앗을 쳐 죽이고 이겼던 장면이 펼쳐집니다. 도대체 이 소년 다윗이 뭔 정신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 사람을 맞이하려고 했을까?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20대 청년들 중에서 혈기왕성한 청년 시절에 꿈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런 가잖아요. 그러면서 막 뛰쳐나가는. 그냥 돌아보니까 제가 전교조 현직되었을 때도 20대 끝무렵이었던 것 같은데요. 어쨌든 그런 사람들 20대는 할 일이지 좀 지나서 가정 있고 그리고서 이렇게 좀 삶을 아는 사람들은 감히 그건 현실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일이지 라고 얘기할 법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을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참 많이 만나죠. 사실 우리 일상 속에서의 골리앗은 뭘까? 우리를 집중시키고 우리를 두려워 떨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순응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 어떻게 보면 그렇겠죠. 우리의 자유로운 상상력들을 막아버리고 지금 만약에 물론 외적인 어떠한 권리가 충분히 존재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영적인 상상력, 예배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말씀, 하나님 나라의 꿈, 예배 가운데 환상이 열리고 그리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꿈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지배하고 있는지를 가로막아버리고 그런 상상력들을 일거에 날려버리고 그리고서 눈을 똑바로 뜨고 현실을 봐야지. 현실을 똑바로 보면 펼쳐져 있는 순서대로 따라가는 것이 정석이야. 그 길을 가지 않으면 너는 그냥 도태되고 마는 거야. 너의 목숨이 어디 하나, 둘이니 하나밖에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 그게 바로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골리앗의 존재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 우리도 나 자신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고서 이 길 아니면 다른 방도가 없잖아. 내게는 처자식도 딸려있고 지금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하란 말이냐 라고 하고 있는 어떤 것들, 하나님이 내게 뭔가를 주셨을 것만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붙잡기에는 너무나 엄중한 현실, 어쩌면 그게 골리앗일지 모르죠. 많은 사람들은 그 앞에 얼어붙어 있습니다. 순응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 그냥 그 논리에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골리앗이 얘기하고 있는 논리 속에 쏙 빨려 들어갔습니다. 바로 얼마 직전에 하나님이 얼마나 큰 전투의 승리를 이끌어 주셨는지 기억조차도 없이 쏙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울마저도 사울 임금이 얼마나 큰 전투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얼마나 엄청난 전쟁의 승리를 얻었는지에 대해서도 잊어버린 채 쏙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좀 달랐습니다. 다윗이 달라서 오히려 이 멘붕 상태인 사람들보다 더 아주 그냥 유체 이탈 상태가 되어버린 건지, 아니면 정말 또 다른 어떤 삶의 비전, 또 다른 삶의 근거를 가지고서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건지 다윗은 다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일까요? 그의 행동의 근거는 아주 본문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26절을 볼까요? 26절 물음표 뒤에 저 시작. 저 할례 받지도 않은 블레셋 녀석이 무엇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를 섬기는 군대를 이렇게 모욕하는 것입니까? 36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이렇게 사사도 주시고 공도 주시고 아무리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 꼴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비밀을 모욕한 자를 어찌 그대로 두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렇죠. 이게 제일 중요한 핵심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 하나님께서 내 일상생활 속에서 나와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호흡하고 숨쉬고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가장 뛰어나고 가장 존귀함을 여겨야 될 그분,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분,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귀한 분. 요즘 유튜브에서 다시 또 어떤 한 동영상이 아주 화제를 모았습니다. 주유소 CCTV에 찍힌 거였는데, 주유소에서 기름 넣고 뭐 정비하다가 갑자기 차 운전석 문을 닫는 순간 엔진룸이 폭발을 하면서 차가 불이 붙었습니다. 깜짝 놀라서 주유원이랑 운전사 이 남자가 멀리 도망갔다가 순식간에 다시 남자가 돌아와서 보조석에 있는 자기 아내, 불붙은 아내를 꺼내가지고 막 불 끄고 조처를 취해서 살렸던 동영상. 순간 놀라서 뛰어나갔지만, 그러나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보조석에 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불과 전혀 상관없이 뛰어들어서 그 아내를 구출할 수 있었던 그 남편에게 마음은 사랑이죠. 사랑. 아내를 향한 사랑, 아내를 귀히 여기는 마음. 다윗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무척 깊이 돌아보게 됩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저 필요할 때마다 찾아와서 뚝딱하고 줄 것을 주고 사라지는 도깨비 방망이, 혹은 필요할 때 반지 비비면 찾아오는 그 요술램프의 지니인가? 아니면 그분 없으면 난 못 살아, 난 당신 없이는 절대 있을 수가 없어 라는 귀한 사랑에 주고받으면 대상인가? 그분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당신이 날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나도 당신에게 이처럼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귀히 여기셨으니 얼마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득 차 있는가. 이게 상상력의 가장 중요한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의 판단의 근거가 되는 첫 출발점. 다른 모두는 그 거대한 골리앗, 적어도 키가 한 2m는 넘고 한 2m 중반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이 거대한 골리앗을 그 군장, 자기 갑옷 무게만 하더라도 한 11kg가 넘을 것 같은 그런 군장을 하고 있는 그 현실 앞에 묶여 있을 때 그 현실을 꿰뚫어 보는 것은,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나의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한단 말인가? 네가 도대체 누구기에 내 하나님, 내 사랑의 대상, 내가 그분 없이는 못 사는 그분을 이렇게 모독한단 말인가? 그러고도 네가 존재할 수 있단 말인가? 저 영혼의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의사들은 원래 가장 최악의 얘기들을 다 보호자에 들려주잖아요. 담당 의사가 최악의 경우들을 얘기를 쭉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또 붙이는 얘기가, 제가 이제 그랬죠. 기도 외에는 다른 할 일이 없네요. 그랬더니 그 담당 레지던트 선생님이 신이라도 이 상황은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싸울 수는 없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요 라고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내 하나님의 이름을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이라면 나의 행동이, 나의 결정이, 저 사람이 내게 요구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거라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이런 거죠. 심지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자기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과 지금 독대해서 지금 율법을 받는 그 40일 동안에 시내산 밑에서 우상, 그 이집트에서 그 주신이었던 송아지 금신상 만들고 춤추고 뛰놀고 이집트로 돌아가자 하고 분위기 고조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자들 다 쓸어야 되겠다, 너랑 새롭게 시작하자라고 얘기하는 마당에, 그 중에서도 모세는 물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기도 했지만 그 중에 모세가 기억했던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흥분하시는 건 너무나 옳습니다. 그렇지만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들에게 더럽혀질까 염려됩니다. 왜냐하면 엄청난 이적을 베풀어서 이 사람들이 이끌어왔잖아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렇게 이끌어왔는데 주변에 있는 이집트로부터 가나안 지경에 이르는 모든 지역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다 이 이스라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싹 쓸어버린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더 이상 이끌어갈 자신이 없으니까 자기 백성들 그렇게 지어 비열하면서 끌어내더니 호서 다 쳐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그럼 하나님 이름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설득을 했죠. 모세가 생각했던 것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었습니다.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거룩하게 빛날 수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좋은 소망이 되겠습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제 이름을 지어주실 때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하나님 하가에 빛날 창자 완전할 완자, 하나님의 이름이 네 인생 가운데 가장 빛나게 완전하게 빛나도록 하라. 참 부끄럽지만 이름값 하며 살려고 쓰고 있습니다. 해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걷기침들이 막 늘어나는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완전하게 빛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만 있다면, 다윗이 오늘 본문에 다윗이 등장했잖아요. 한참 뒤에 보면은 이제 바세바와 동침하잖아요. 자기가 다 인생 다 정말 이룰 것 다 이루고 모두 가질 것 다 가지고 난 다음에 이제 남자들이 가질 것 다 가지고 나면 마지막에 눈 뜨는 게 이제 색이죠. 색, 주색 이렇게 되는 거죠.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마지막 유혹 그쪽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바세바를 불러다가 자기 부하의 아내를, 장군의 아내를 불러다가 동침을 하고서는, 그리고는 좀 일들은 벌어졌고, 그리고는 아기를 가졌고 아기가 태어났잖아요. 자기는 또 아주 작전 잘 짜가지고 그 부하를 또 죽였잖아요. 죽이고는 이제 바세바를 자기 후궁으로 삼았잖아요. 하나님은 그 상황을 엄중히 보셨죠. 그리고는 이제 책망을 했을 때 다윗이 심각하게 회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생명은 살아났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죠. 이 아이의 생명은 내가 데려가겠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대적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왕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존중하는 왕이 부하랑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태어난 게 이 사람. 그리고 이 아이가 왕이 된다면 만약에 자라서 주변 이스라엘 백성 주변의 이방들이 뭐라 그러겠냐고, 저 하나님은 도대체 도덕성이 있는 하나님이냐 없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자기 부하를 쳐 죽이고 그 안에 뺏어다가 그리고서는 태어난 애가 왕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 라고 얘기하니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습니다. 그러니 데려갑니다. 다윗이 일주일을 금식하며 기도했어도 데려가셨죠. 사실 오늘은 어쩌면 이런 상황보다 더 심각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곳곳에서 교회의 이름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보다는 욕먹고 있는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학복협의라고요, 학원보고마협의회라고, 거기에서 4년마다 대학생 의식조사를 하는데요. 그 가운데 비기독교인들이, 비기독 대학생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점을 바라보았을 때 요즘은 잘 먹고 잘 사니까 무관심이 많을 거라 기대했으나 무관심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비리 때문에 62%, 독선적인 고교 활동 때문에 40%, 그래서 반감과 적대감이 가득하다. 참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많이 욕먹고 있는 상황인지 안타깝기 거지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가족들을 만나면 맨 먼저, 다른 얘기도 많이 나눕니다만 맨 먼저 하는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로 인해서 참 많은 어두운 그림자들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이 땅의 목사의 한 사람으로 정말 미안합니다 라고 사과부터 하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손가락질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요? 그리고 그 삶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은 도대체 뭐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될까요? 다윗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 블레셋 사람, 아무리 그가 기골이 장대한 장수라 할지라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일어났고요.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겠습니다 하고 재볼 것도 없었고요.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해 보겠습니다 하고 뛰쳐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일생 가운데, 우리의 일상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은 존귀히 여김을 받고 있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수도로 처박혀서 짓밟히고 있는,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고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존귀한 존재를 여기며 사랑하며 애지중지하며 그분을 내 중심에 놓으시고 그렇게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딴 것이 더 많이 눈에 가득 차 있는가? 이걸 뭐 그냥 핵심적인 단어를 말하면 나의 삶에 있어서 주되심은 분명한가?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그건 너무 식상한 말이에요. 주되심 이런 단어 빼고요. 나는 내 하나님을 얼마나 내 인생에서 가장 귀히 여기고 있는가? 다윗은 거기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이제 임금님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미 현실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은 보는 기준이 현실적 기준입니다. 조그만하고 물론 키는 크니까 기골이나 이런 것들은 다 다윗도 아주 장대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어쨌든 아주 소녀틱도 보지도 못했고 그런 뭔가 군대로서의 어떤 훈련이라고는 받아본 것 같지도 않은 이 양치기 소년을 데리고서 어떻게 쟤를 상대할 수 있겠냐? 안 된다는 거죠.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그렇습니다. 한번 봅시다. 34, 3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내가 살아오는 인생 가운데 이런 일들을 해주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에 녹아 있습니다. 제가 아버지의 양떼를 치는 가운데 사자가 와서 양떼를 물어가면 저는 뛰어가서 그 사자를 제끼고 사자의 턱을 이렇게 벌리고 찢고서 양떼를 구해내기도 했습니다. 36절은 이어집니다. 이렇게 제가 사자도 죽이고 곰도 죽였는데 저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 그 꼴로 만들고 말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를 어찌 그리 두겠습니까? 라고 얘기하죠. 믿음이 무엇일까요? 믿음은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요? 허공에서부터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은 내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나에게 일을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의 경험이 쌓일 때 믿음은 더욱더 자라나갑니다. 믿음은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해 오셨는가 라는 그 경험이 쌓여 가서 지금 현재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판단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만날 인생들 가운데 어떤 일이 펼쳐질까 라는 것을 알아보게 만드는 근거가 되는 게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앞으로 펼쳐질 것에 대해서 바라는 것들에 실제적으로 내 속에 거하는 근거이고, 보지 못하지만 미래에 펼쳐질 것들의 증거로서 내 속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 다윗은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내가 목자로서 양떼를 치고 있었을 때 사자와 곰들 속에서 내 양떼를 지켜내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라는 얘기가 녹아있는 고백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 가운데서 그런 게 있잖아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해주셨던 복들을 세어보아라. 그러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능 이겨나가게 될 거다. 그렇습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저의 인생 얼마 되지 않지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어떤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너무나 많이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삶을 살게 해주셨는지를 너무나 깊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떤 일을 펼쳐 나가실 것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도 않고 결코 원망하거나 시비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참 중요한 것은요, 이 경험은 개인적으로 다 다르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상당히 다릅니다. 장르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맛도 다릅니다. 그래서 매우 귀중한 하나님하고 나하고 사이에 펼쳐졌던 인생의 그 살아왔던 경험의 이야기들이 매우 귀중하고 그것이 쌓여서 나의 믿음의 토대가 되는 것이 틀림없지만, 그러나 그 내 경험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만 찾고 그것만 근거해서 살게 될 때는 우물 안 개구리식의 믿음이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내 경험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만 붙잡고 살 때 그렇지 않은 환경들을 만나면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단정하기 쉽고, 하나님의 엄청난 무한하신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 그런 능력에 대해서 조그만하게 경험한 것으로 제한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폭을 넓혀 나가야 합니다. 믿음도 배워가는 겁니다. 믿음, 어디서부터 출발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이끌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신구약 66권의 긴 이야기책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 특별히 구약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왔는지 얘기들이 깊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야기들이 우리를 상상력으로 이끌어갑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상상력을 키워냅니다. 다윗의 얘기도 그렇고요, 삼손의 얘기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다니엘의 얘기도 그렇고요, 수많은 사람들 또는 실패자의 얘기도 그렇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려주십니다. 믿음으로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의 얘기를 요약해서 히브리서 11장이 그러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 하나 붙잡고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그러니 11장의 믿음의 얘기를 다 하고 난 다음에 12장 딱 들어가면서 얘기하는 게, 그러므로 우리들의 어그러진 다리 고쳐 모아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주 예수를 바라보자. 참 주목되는 부분이 바로 그 점이에요. 수많은 이 믿음의 조상들이 살아가며 바라보았던 그분이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믿음의 본 모델로 보여주신 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말이죠. 그래서 복음서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 역사 속에서 하신 일, 지금 내 속에서 그것을 하고 계신 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앞으로 하실 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래서 사람들을 주목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게 곧 바로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펼쳐지는 사실, 성경의 진리, 그 성경의 사실과 진리를 붙잡고 그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모독한 저 사람을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그러니 난 갑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넌 안 돼, 넌 모자라, 넌 실력 없어 라고 현실의 잣대를 가지고서 그렇게 우리를 재단하고 몰아붙이고 불가능이라고 얘기하는 그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근거로 해볼 때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자신감들이 우리들 속에 펼쳐지는 것. 그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얘기가 그렇게 해서 펼쳐지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해 보이는 산을 옮길 수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이 엄청난 현실도 담담하게 받아들인 채 인내할 수도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 얘기하는 것처럼 그 박해 가운데 잡혀서 톱으로 켬을 당하는 것,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
수많은 어떤 박해 현장들, 그런 현실들을 받아들이고, 전설에 의하면 사도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것을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나는 거꾸로라도 달리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나는 그의 발치로 내 머리 가게 해달라. 그래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 당했다라. 그렇게 교회사에 또 야사는 전해지고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현실도 믿음으로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그 어느 곳에서든지 제가 처음 예배를 열면서 읽어드렸던 시편의 말씀처럼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현실마저도 받아들이고 인내하고 갈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곧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내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다윗은 그래서 이제 주변을 설득했고 그 용기를 가지고서 전투에 나간 허락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 상상력의 차이는 어떤지를 볼까요? 39절 40절입니다. 이 용기 있는 청년에게 사울은 아무것도 없는, 아무런 문장도 하지 않은 이 청년에게 사울은 친히 왕의 갑옷과 왕의 칼을 내어줍니다. 왕의 방패를 내어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하고서 차고서 걸어보니까 걸을 수가 없습니다. 그는 군사훈련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무거운 군장, 요즘 군복이 아주 가볍고 친소되지만 그때는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아주 뚫기가 더 힘들기 때문에 더 튼튼하게 만든, 왕이니까 더 하겠죠. 무거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제게 아닙니다 라고 벗어두고서, 그러고서 자기의 평소의 작업도구였던 물매와 짱돌을 들고 나갔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살게 하신 나의 삶의 방식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저 사람의 삶이 좋아 보여도, 적의 현실을 대응하는 데 있어서 아주 뛰어나 보여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내 삶의 방식이 반드시 존재하게 마련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나의 재능을 키워주셨고 나의 삶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만나게 하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훈련시켜 주셨던 방식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교역자의 삶을 시작하고 나서 신대원에 들어간 이후부터 그 길을 걷고 나서 부교역자의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8년 전에 교회를 사임을 하고 이제 개척을 하겠다고 나왔을 때 사임을 주일날 하고 사임 인사를 마치고 월요일 아침에 큐티한다고 본문을 딱 폈는데 딱 이 말씀이었어요. 얼마나 깊은 감동 속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지요. 맞다. 지금까지 나는 교회를 섬기면서 나에게 나의 방식으로 훈련시켜 주신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단임 목사님들이 원하는 방식, 어떤 교회 스타일이 원하는 방식대로 나는 열심히 맞춰서 섬겨왔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게 훈련해 주신 방식, 나의 적합한 방식, 나에게 주신 교회의 비전을 가지고서 이제 교회를 섬기게 되는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준비된 게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백지 상태로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편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도 자유로운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다. 하나님은 이 길로 나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내게 훈련해 주신 방식, 그래서 가장 중요한 교회 공동체와 소그룹과 그리고 예배와 그리고 밖을 향한 대사회를 향한 변혁의 꿈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함께 양육해 나가는 제자훈련의 비전을 가지고서 그렇게 맑은 물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펼쳐지는 내용들은 우리 각자 다르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옷이 아니라 내 옷을 찾아 입을 수 있었으면 합니다. 내 삶의 방식, 내 삶에 맞는 옷이 있게 마련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도 또 한 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저희 어머니 면회 시간이 돼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내 옷을 입어가는 데 있어서도 그러니까 믿음하고도 똑같은 방식이 적용됩니다. 내 경험의 한계치 때문에 찾아오는 그 옷이 비뚤어지고 왜곡될 수 있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에 제 동생이 그 공장에서 봉제 인형 만들잖아요. 만드는데 하청을 주었더니 그 라벨을 잘못 붙여봤어요. 곰에게 붙여야 될 라벨을 토끼에게 붙여봐가지고 토끼가 고무서로 이제 다 손으로 뜯어가지고 라벨을 바꿔야 되는 일들을 밤새 어제도 밤새고 했다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잘못 붙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입어야 될 옷에 대해서 내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붙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면서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풍삼기 하면서도 얘기를 많이 나누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예수님이 부르셨던 아빠라는 이 친밀한 이미지보다는 보다 엄하고 무섭고 두렵고 서먹하고 이런 이미지들이 훨씬 많잖아요. 육신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왔던 이미지들,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졌던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경의 모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들 앞에서 온전한 옷이 이런 거야. 누구든지 이 옷을 가지고 자기에게 딱 들어가면 맞아지는 거야 라고 얘기하며 주신 모델이 바로 예수님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빠라고 불렀잖아요. 아빠. 그래서 누구든지 다 아빠라고 부를 때 그때 자기에게 맞는 옷으로 자기에게 맞는 느낌으로 새로워지며 다가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의 경험 창기 속에 갇힌 이게 내 옷이야 라고 규정하기보다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도 배워야죠. 이 옷도 배워가야 돼요. 이 옷도 하나님이 내게 어떤 옷을 만들어 주셨는지를 경험해 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고 공부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옷을 바로 만들어서 그래서 입고서 자유롭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윗은 단방에 끝냈어요. 다음 본문들 보게 되면 물맷돌 들고 가면서 이제 외치기, 물론 설전도 하잖아요. 이제 기싸움도 해놓고 나서 그 다음에 가면서 이제 딱 던졌는데 바로 그냥 한 방에 끝냈죠. 그렇습니다. 내게 맞는 옷으로 살아갈 때, 내 인생 하나님이 주신 그 맞는 옷을 입고 살아갈 때 가장 즐겁고 편안하고 쉽게 갑니다. 그 길들을 모두가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묵상하면서 또 만나고 풀어져가고 쌓여가는 믿음의 이야기들, 그 경험들, 믿음의 선조들의 얘기들을 보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가면서 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내게 귀한지를,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내 인생 가운데 높임을 받기 위해서, 내 주변 사람들 가운데서 그 이름이 빛나는 것을 위해서, 그 이름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택하고, 그리고는 그 일을 내게 맞는 방식으로 그렇게 펼쳐나가는 삶, 개인적인 삶, 공동체적인 삶.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또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 옷들을 찾아가는, 그 옷들을 알아가는 그 방식들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기도의 방법, 예배의 방법, 성경을 통한 방법, 공동체를 통한 방법,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깨달아가고 배워가고 느껴가고 누려가고, 그리고 내게 맞는 옷을 배워가는 방식. 내 인생에 내 고집대로 똥고집대로만 그냥 나는 내대로 살다 죽을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거 90년대에 그때 그 폭주족들이 한참 늘어났을 그때에, 그때 그 인터뷰했던 기사, 오토바이 뒤에 타고 있던 어떤 한 여학생이 너무너무 좋아요. 나 이대로 살다 죽을래요. 이렇게. 이대로 가다 받쳐 죽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자기 똥꼬집 피우지 말고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시는 방법으로서 깨달아갔던 가장 중요한 길인 기도의 방법, 예배의 방법, 성경 공부를 통한 방법, 공동체의 삶을 통한 방법, 가장 공통적이었습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서 가장 공통적인 얘기입니다. 이 방법들을 놓치지 말고, 그래서 세 가지, 다윗이 살았던 첫 번째, 하나님의 이름, 그 사랑하는 이름 때문에 인생을 살고, 두 번째,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수많은 얘기들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고 꿰뚫고 나가고, 그리고는 번지점 받듯이 뛰어드는 모험을 감행하며, 그 방법으로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옷을 입고 살아가는 방식. 그래서 그 메시지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는 말씀을 번역하기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숨쉬시는 방법을, 그 믿음을 배워보려. 그러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그 리듬대로 살게 되므로 가장 넉넉한 삶, 가장 행복한 삶, 그 삶을 살게 될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전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하고 있는 현실 앞에서, 전체는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오히려 높이기보다 먹칠하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이 가장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삶을, 우리 공동체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